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에만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그 공간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마가는 이 마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가받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 살펴보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는요,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예수님을 꼼꼼히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르게 각자의 견해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해보면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교육 사역과 전파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지 않으면 이 3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번 주는 그 행동 2,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동하지 않으면 3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라고 했죠.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뭐죠?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인데 무엇을 전파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켜보면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의 사역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키우는 그 교육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전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 시대로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역인가, 한정된 사역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사역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육 사역, 그리고 전파 사역,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3대 사역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나는 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일개 성도에 불과한데 일개 성도가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확신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룰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로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더 나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땅히 그랬죠.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맨날 죽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모든 민족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해요.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건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복음이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내가 먼저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땅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생명을 걸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이던 아놀드 토빌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 착고와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이렇게 이강될 때에 로마에는 복음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왔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고 결과 이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사자의 먹이가 되었고 그리고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놓고 보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예전에는 20% 정도 된다고 했어요. 25%까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크리스찬 비율이 채 10%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10명 정도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90명은 불신자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식,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 모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뭐에 힘쓰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도 있고 때가 아닐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만을 이렇게 얹어도 그 사람의 열병이 막 떠나가고 막 그 안진병들이 막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사역이 없어서 제가 주님 왜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나요? 하고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열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 목사에게는 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은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사가 아니라, 물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치유 사역은 은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명 또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물론 우리가 안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9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과 10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 포로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107편과 108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곰곰이 그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3인칭을 썼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큰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영감된 시로 본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래서 사망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의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냐면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고 그것을 나중에 후기로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왜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속에 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치유라는 책을 썼죠.
하브르타 말씀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예수에 있는 말씀을 다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치유 사역에 대한 사명과 동시에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아주 치유 사역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응답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액트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없으면 가르치는 사역, 이 교육 사역과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도시는 타운을 얘기하고 마을은 빌리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도시와 빌리지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전파하시고 친히 고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앉아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유 사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전파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도 비난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 있을까? 과연 예수님의 모델을 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를 더 닮아 있을까?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을 더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매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 고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앉아서 삼천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앉아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행동이라고 했지만 부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3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3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도시라고 하지는 않았고 모든 도시라고 했고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담장 밖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먼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2절에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일어나고 가야만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 3대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역을 하셨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 사역을 하셨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지금 와서 저 좀 교육해 주세요. 누가 와서 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하죠. 예수님도 가셨다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역의 모델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모델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가서 그 복음을 우리는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야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저 제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만무하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한 10년에 한 명은 저 좀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정말로 많은 수에 비하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교육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자가 없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교육을 해야지 누가 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교육사역입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누가 그런데 와서 저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만 놓고 아주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놓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로지 우리 교인들만 돌보고 있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있고 이것은 주님의 사역의 방향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교회 가서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가리켜서 목숨 건 사역이라고 이야기했고 생명보다 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교육 사역을 해야 되고 전파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그 사역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만 놓고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놓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라는 사람은 평생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가르침만 받다가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모델과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이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3의 문제, 여러분 그 제3의 문제를 해결될 때, 그 제3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고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이것이 마치 교회의 사역으로만 딱 정해놓고 교회가 하면 돼. 여러분들은 편안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에 생명을 다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에 생명을 다해야 하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에 생명을 다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짧은 말씀 하나에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사역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인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교육사역과 전파사역과 치유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궤변입니다. 여러분, 궤변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통해서 거짓 주장을 참된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궤변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교회 담장 밖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육사역과 전파사역과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동시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보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하여 주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사탄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앉아서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궤변에 녹아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3대 사역,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역에 전념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전파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